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여 상합하며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들 특별히 신약시대에 목사와 교사로 세워주신 그 직분의 역할,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우신 목적이 우리 성도들의 영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아는 것과 믿는 것 같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아는 것만큼 믿음이 역사를 하고 아는 것만큼 행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 그게 온전한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는 그랬습니다. 이는은 뭡니까? 13절에서 말씀하신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는 목적을 지금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면 14절에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일치가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의 모습까지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면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입니까? 아닙니까? 아직도 어린아이죠. 그죠?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완벽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꾸 자라서 어른의 수준까지 성숙한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 다음에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른이 됐다는 거죠.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성숙한 어른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른이 된 사람의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른으로 성장된 성숙된 신앙인으로 세워주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흔들리지 않도록, 이 요동한다는 건 막 이렇게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갈대가 막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뜻이 뭡니까?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어떤 공격들, 여기 괴술, 간사한 유혹, 교훈의 풍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온전하게 순종하도록 믿음을 지키라는 거죠. 믿음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13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일치되는 거예요. 일치되는 그 모습을 지켜야 장성한 어른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른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 잠깐 참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여기
어린아이는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14절에 어린아이와 어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다. 어린아이는 유동식이나 우유, 젖 먹고 자라죠. 딱딱한 거 먹으면 소화를 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화를 못 시키죠. 안 치고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되었을 때는 딱딱한 것,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다. 옛날에 돌도 먹으면 소화시키겠다고 이야기하는 정도로 어른이 되면 소화력이나 흡수력이나 그런 것들이 강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선생이 되어야 된다는 그 믿음이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도 자란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젖을 먹는다는 겁니다. 단단한 식물, 이 단단한 식물은 오늘 지금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사람의 괴술, 간사한 유혹 이런 것들, 세상의 교훈이나 이런 것들부터 물리치고 분별해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5장 13절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경험하지 못했다는 헬라 원어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익숙지 않다, 잘 못한다, 그런 이해를 잘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어른과 아이의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분별하고 아는 사람이고 어린아이는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이제 그런 사람이 어린아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그것은 사람의 괴술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제시를 하고 여기 교훈이라 그랬습니다. 교훈.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이 다른 말로 하면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괴술이라는 것은 간사하다 그런 뜻입니다. 사기다 그러면 사기고 간사하다는 것은 아주 교활한 방법이라는 그런 뜻이고 유혹은 아주 강교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탄이 우리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위협도 하고 사업에 실패도 주고 건강도 무너뜨리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교훈으로 위장을 해서 교훈으로 가르침 어떤 그런 것으로 위장을 해서 우리 성도들을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교훈의 풍조라 그랬습니다. 풍조는 바람이라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어떤 그 유행이 어떤 교훈이 확 이렇게 불을 오면 거기에 호응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가르침이 어떻게 됩니까? 막 인기를 얻고 막 발전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옛날보다 더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미국이 기독교 나라입니다. 그죠? 그래서 학교마다 성경 또 어떤 그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했던 것들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없어지지 않습니까?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습니까? 그게 어떤 세상의 교훈으로 위장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지금도 인격권, 아니면 인권, 아니면 자유, 인간의 존엄성 이런 정말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세상의 것과 우리 것과는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해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도 인권도 지켜야 되죠. 자유도 지켜야 됩니다. 인간의 존엄성 지켜야 됩니다. 오히려 성경이 그것을 더 우리에게 강하게 교훈하시고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면 인권과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
얼마든지 우리가 더 강하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로 위장을 포장을 하는 거죠. 옳지 못한 것을 어떤 인권이나 자유나 어떤 그런 것들로 포장을 해서 사람들을 설득을 한다는 겁니다. 여론이 되고 그게 맞다. 하나의 힘을 얻게 되면 무너뜨리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 뭐 사회적인 문제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 말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자유나 우리의 신앙이 침범을 받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의 가치를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리는 없어져 버리고 또 거기에 적용을 시키지 못하고 우리도 거기에 따라가 버린다는 겁니다. 교훈의 풍조에 밀린다는 거죠. 우리도 거기에 얹혀서 같이 동의하게 되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법보다는 그런 것들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결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의 신앙이 요동치게 된다는,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의 의미와 말씀의 가치와 말씀의 뜻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것들을 수용할 건 수용하고 또 우리가 바르게 제시할 것은 제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지켜나가는 이제 그런 일이 장성한 분량의 성도들이 할 일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근본적으로 히브리서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떤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그 이 내용이 뭡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뭐가 있었습니까? 이단이 생겼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세례 문제 때문에, 할례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도 성령이 임하시면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도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공회가 모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공회가 모여서 이 문제가 어떤 거냐? 베드로가 이방인과 우리와의 차이가 없다. 이방인들도 세례를 받고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걸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선포를 했지만 베드로조차도 그 가지고 있던 신앙의 내용들을 쉽게 버리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오는 유대인들 소식을 듣고 그 자리를 슬그머니 피해버렸다는 겁니다. 왜? 아직도 율법에 이방인과 상종하지 말라는 그 법에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고 예수 믿는 거룩한 백성으로 구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도 그게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교훈에 대한 것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또 실천하기가 힘들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사건이죠. 그래서 성장되고 어른이 되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지금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다른 여러 가지 교훈은 꼭 할례뿐만이 아니고 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음식 문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되느냐? 답이 뭡니까? 먹어도 됩니다. 먹어도 된다고. 우상의 제물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 그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모르면 우리도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게 꺼려지지 않습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상 숭배한다.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절기 같은 거. 절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 오시고 성천에 가시고 난 뒤에 그 절기를 지킴의 의미가 구약시대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졌다는 거죠. 달라졌다는 거죠. 이미 율법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절기의 의미들이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완성이 된 겁니다. 완성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목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마지막 재앙을 내리신 그 날을 기념해서 뭘 지키라 그랬습니까? 유월절 지키고 무교절 지키고 그 다음에 초막절 지키라는 의미가 뭡니까? 그들이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지켰던 그 초막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오신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그 역사를 거기에 거하면서 그걸 다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삶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절기의 의미가 그럼에 불구하고 거기에 문자적이고 율법적인 거기에 매어 달려서 안식일 지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안식일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키지 않습니까? 뭘 지킵니까? 주일을 지키는 거죠. 주일을 지키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게 되는 것은 왜 주일입니까? 안식일이 주의 날인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근데 그 절기가 꼭 주일이라는 것, 주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정해놓고 월화수목금토 주일 그것만 주일입니까? 한국에서의 경우인데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하면 요일을 바꿉니다. 날짜를 바꾼다. 지금 우리가 쓰는 요일 월요일을 군대에서는 뭐 토요일로 지정을 하든지 이래가지고 훈련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사는 지금 이하고 달라지죠.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는 우리 수요일이지만 한국은 무슨 요일입니까? 목요일이죠.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의 의미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고 날의 의미에 너무 하나님 말씀 위에 그걸 두고 지키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켜주시고 또 음식도 정하고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한 백성이니까 부정한 건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지난 주일날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성도는 구별된 자라. 구별된 자. 우리는 거룩한 자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먹으면 안 되고 더러운 것을 먹으면 우리가 더럽혀지고 그러니까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더러운 음식을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신 거라는 거죠. 구별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과 뜻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끔씩 목사님 돼지고기 왜 먹습니까? 그런 질문하시는 분들 가끔씩 계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성경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돼지고기는 부정한 거잖아요. 부정한 거니까 성경이 부정하다고 그랬는데 돼지고기 먹어도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로 구원하시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고 나니까 먹는 거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손 안 씻고 음식 먹는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것 아무렇게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거 없다. 부정한 게 없다. 오히려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들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구약시대의 절기와 음식과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교훈하시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주시면서 이제 뒤에 가면 우상의 제물 같은 것도 우상의 제물 사도 바울이 난 먹을 수 있다 그래요. 먹을 수 있다. 근데 안 먹는다 그랬습니다. 먹을 수 있지만 안 먹는다. 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사람들이 보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상 숭배에 동참했다라고 여긴다는 거죠. 동참했다라고. 예를 들어 한국의 제사 드리는 자리에 우리 성도들 참 신앙 좋으신 분들은 제사 음식 만드는데도 참석 안 하고 제사 드리는 자리에도 안 가고 난 예수 믿기 때문에 우상 숭배 안 한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시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 내가 부정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 제사의 자리에 참석하는 걸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사를 인정하고 제사에 동참하는 걸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식사하고 했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목사도 제사 드리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제사 음식을 먹을 때 목사도 제사 드리네. 우상 숭배 참석하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사 음식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참석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다. 다 먹을 수 있다. 근데 내 자유를 믿음이 어리고 연약해서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이 오해하고 실족할까 봐 나는 먹을 수 있지만 안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명백하게 깨닫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흔들리지 말고 유혹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먹고 안 먹고 자유롭지만 다른 사람이 실족할까 봐 안 먹는 그런 정도의 이제 믿음의 차원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우리의 욕심을 건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 또 한 가지는 우리 마음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주는 거죠. 근본적으로 의심을 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을 파고들어서 우리의 믿음이 근본주의, 율법주의적으로 흐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흘러서 하나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자꾸 빼앗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믿음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자꾸 빼앗아가는, 그 의미를 자꾸 희석시키고 빼앗아가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의 즐거움이 없으면 예수 믿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와 사랑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그것을 의미를 흐려버리고 희석시켜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 연약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의심하게 하고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장성한 사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장성한 사람은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도 마찬가지죠. 간사한 유혹과 괴술과 풍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의심을 가지게 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떠나게 만드는데 우리는 여기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지각. 이 지각이라는 헬라 원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의 모든 이 오감, 감각기관들, 또 우리의 지식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믿음이 앞에서 우리 말씀을 참고했던 것처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쌓여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 주신 확실한 믿음 위에 서면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는 거죠.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뭡니까?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변화받아야 돼요.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는데 그 변화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성한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와 차이점이 뭡니까? 어른은 어린아이보다 모든 사물의 분별력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이게 뜨거운 건지 차운 건지 먹어도 되는 건지 모른다는 거죠. 적어도 어른이 되면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삶을 통해서 이거 보기만 해도 이거 뜨겁겠다. 이거 손 만지면 손이 베이겠다. 안다는 겁니다. 아니까 잡을 건지 말 건지 먹을 건지 말 건지 분별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게 되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열심히 해야죠.
이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구나. 멀리하고 그건 버려야 된다. 분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인정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주의 일을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면 열심히 한 일이 오히려 하나님에게 누가 되고 하나님 영광 가려우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는 필수이고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도의 초보를 버리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도의 기초를 버렸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기나 먹는 음식이나 제사나 우상숭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핵심적인 것을 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분별하는 사람.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사기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것을 분별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하고 장성한 사람은 그런 능력이 더 많고 정확하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분별하고 판단은 다릅니다. 판단은 정죄입니다. 분별은 뭡니까? 옳고 그름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옳다 아니다만 이야기를 합니다. 옳다 아니다만 생각을 합니다. 왜 필요합니까? 그게 옳고 그름을 알아야 선을 따라갈 수 있고 옳고 그름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세상 여론이 그쪽으로 다 가니까 하나님 말씀과는 정반대로 가는데 세상 여론이 그걸로 가니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하게 생명의 길을 알면 다른 사람 전부가 죽음으로 가도 내가 명백하게 선한 길, 생명의 길을 알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런데 중요한 게 분별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분별하라고 하신 이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른 걸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바른 걸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누구를 위한 겁니까? 분별하라고 하시는 건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내 자신을 위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개인을 위해서 분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별하면 반드시 뭘 봐야 됩니까? 자기를 돌아보라 그랬습니다. 분별하면 자기를 돌아보라. 분별하는 이유가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선을 따라가려고 하는 건데 분별하고 나는 안 돌아보면 나는 지금 선한 일을 하는지 악한 일을 하는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보고 선과 악을 분별만 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보라는 겁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나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나는 또 그런 유혹을 받을 일이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6장 4절에 이어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세우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2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6장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분별하라고 하신 목적은 내 자신을 위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개인을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뭐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욕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보라는 게 아니고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보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내가 아무리 칭찬하고 내가 아무리 인정을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죠.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어떻다 저떻다 이야기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보는 것은 한계가 있고 우리가 듣는 것은 역시 한계가 있고 우리의 분별력이나 판단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남을 보는 게 아니고 나를 비추어 보고 나를 돌아보면 그것이 결국은 내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고 내 자신이 바로 서면 우리 교회가 우리 각각의 성도들이 다 바로 서면 우리 교회 전부가 자라게 되고 바로 서는 그런 열매가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자는 누구? 하나님만이 칭찬도 하시고 꾸중도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고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내 자신을 자꾸 깨끗하게 만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귀하고 아름답고 주의 일에 넉넉하게 쓰는 그런 일꾼으로 세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긴다. 예비함. 지금 직접 쓰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언제든지 쓰시려고 할 때 적시로 투입할 수 있는 비상군이 될 수 있다는 언제든지 활용하고 사용하는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실 때 필요할 때 언제든지 주의 일에 투입이 되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는 길은 자기를 돌아보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라는 것은 결론은 다른 사람을 보고 분별하라가 아니고 내 자신이 선한 일을 선택하고 주님 뜻대로 바로 가기 위해서 선한 일을 분별하고 자기를 돌아보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내를 살피고 내가 돌아봤으면 판단받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판단받을 일이 없고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셔서 깨우쳐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고 지옥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죄하시고 너 죄 지었다라고 하시는 것은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금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장성한 사람의 특징,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성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은 선악을 온전히 분별하고 선한 것을 판단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세상에 많은 교훈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풍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풍조들을 그냥 이게 좋은 일이구나 그냥 따라갈 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분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선한 일, 악한 일을 확실하게 분별해서 선한 일이라면 죽기까지 따라가고 복종할 수 있는 그런 결단력과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의 특징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분별력이 있다는 겁니다. 분별력이 있다. 그 무슨 분별?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말씀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을 하면서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선한 일에 온전하게
세워지고 선한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복된 역사들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세우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더욱 지혜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더 강건한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위하여서 목숨까지도 바치며 순종할 수 있는 강건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늘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